나중에 얼굴을 보면서 아,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거울에 나타난 내 모습은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겉모습은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혼, 그 영혼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영혼을 제대로 진단하고 자기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제대로 발견했다, 자기를 제대로 찾았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바로 알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그 뿌리, 시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창세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 우리 인간의 뿌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모른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지나간 세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 과거에 60년대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다 하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서 과정이 전해되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는 것을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할 텐데 살 만큼 훨씬 옛날보다 소득도 많고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또 비례해서 원망도 그만큼 커졌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사람의 진정한 삶의 행복과 본 모습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생활 문화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뿌리였던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 그 죄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존재,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가 소천했다, 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를 영적인 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내용을 아하, 우리가 죽었던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 새 생명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기승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풀지 않고 복음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의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만드는 거기에 기초해서 또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완전히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경을 무슨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또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허물과 죄로 그 말에 그 원어 파랍토마라는 말도 어떤 뜻인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그 말 자체가 목적을 빗나가고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고 거기에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나가게 될 땐 결단코 아무리 우리 육체에다가 뭘 갖다 덧입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것을 다 가지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다, 이젠 만족이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0억을 만들려고 하고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3000억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갈수록 욕심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 가운데 행한다, 죄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욕심을 행한다 하는 것,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할 때 그 행하여 하는 말이 산책한다, 좋아하는 것을 즐긴다, 그 행한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허우적거리는 방탕한 탕화를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허물과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노릇함으로 비참하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냐 아니면 빛이냐 이거예요.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 따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좋다 할지라도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넣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하모니가 최고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 대인관계에 정말 예절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부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모르고 그냥 자연으로 육신적인 그런 그 먹고 입고 살다가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비참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긴 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늘 그냥 어린 유아 단계 젖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잘 자라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자라 이 땅에 좋은 역할하다 선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상급까지 겸하여 받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타락한 본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예천 지역이 예천군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무슨 연수차 간다 하놓고 연수는 안 하고 딴짓하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살까? 그런데 또 그 예천과 연결되어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또 미국 가가지고 스트립쇼를 봤대나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겠어. 예천할 때 예자가 아마 예도 예자일 건데 어떻게 그 예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살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정욕, 이 욕심이 그 욕심을 꺾질 못하는 것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 많고 건강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건강한 가정, 그 건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적인 타락, 탐심이 도를 넘어서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기 바로 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세 분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성교제,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그런 불결한 더러운 것, 호색, 정말 그 세계에 심취되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바로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육만 살고 육신적인 욕망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의 소돔과 고모라가 딴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피조물을 너무 신격화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 주술, 마술, 마법에 이게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또 농락당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적대감, 갈등을 일으키면서 뭔가 화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분쟁, 대표적인 논쟁,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남이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파하는 것.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촌 아니라 형제가 팔촌이 땅을 사도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 됐어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믿는 사람들은 심성이 정말 변화되어서 새 심령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것. 노여움이 충만해서 폭발하는 것, 이게 바로 분냄이에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 짓는 것, 삭스를 받고 어느 당에 소속되어서 또 그냥 분파가 돼서 쌈질하는 것. 이게 너무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임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투기, 이 시기와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술 취함, 너무 마셔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을 수 있었지만 폭음이 돼서 폭탄주를 마셔서 너무 자기를 망치고 제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방탕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아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게 다 관계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또 자아관계 속에서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그런 죄악 중에 방탕했던, 죄악 중에 타락했던 옛 성품을, 옛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조화롭게 살고 양보하며 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제 바로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셨도다 한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불의가 아닙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화예요. 평강.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지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쁨의 교회라고 세놓고 정말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기쁨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몸은 살았으나 영혼이 죄 가운데서 방탕한 삶은 죽음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길을 떠나게 되면 방탕하는 것이에요. 길을 이탈하게 되면 방탕이에요. 진리를 이탈하게 되면 속고 사는 것이에요. 비진리에 사는 것이니까. 생명을 놓쳐버리면 죽음을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심장이 아무리 건강해서 팡팡 뛰어도 바로 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 이제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거듭나야 우리는 바로 죽음을 거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고 그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지옥불의 심판을 둘째 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사탄의 종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받아 이제는 새 사람 되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존재라 하는 그 존재의 그 신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탄에 이끌려 사탄의 그 속임에 빠져서 늘 더럽게 살고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해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승리를 얻었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아주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죄에서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지음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에 붕어를 넣으면 다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걸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각자 개성이 있게 다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다 지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나라의 그 의를 나타내는 그 나라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그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온전하게, 바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도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래서 이제 구속 죄사함을 받아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된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조종받던 비참한 존재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대상, 조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정체성은 신분의식을 바로 갖게 된 것이죠. 야, 내가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 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삼을 비싸게 사서 먹는데 그 뿌리는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만 싹 먹고 딱 치웁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산삼을 그러니까 아주 실뿌리까지 다 이걸 날아갈까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고 또 싸고 해서 다 먹고 실뿌리뿐이 아니라 이파리까지 다 먹더라고요. 산삼. 왜 그렇습니까? 실뿌리에도 여전히 그 약기운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 변방에 있는 실뿌리 같은 미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복된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충만하고 언제까지든지.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생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핏줄까지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 은혜가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존재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원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값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작품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것. 저기 지난번에는 이게 글씨가 이렇게 됐어도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죠? 뒤에 계신 분도 그렇고 앞에 있는 분도 잘 안 보여서 이걸 바꿨어요. 다이아몬드 5개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 동원교회 생활신앙.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 생명의 교육. 세 번째는 사랑의 전도, 신실한 봉사.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제입니다. 이 5가지. 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오 한 건 다이아몬드가 5기니까 생활, 동원교회 생활신앙.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배부터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피조물로서의 바른 인격.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떠나 참빛에 거하는, 그래서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실이 바라야 돼요. 이걸 안병욱 교수는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터치하시는 가운데 이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씨가 고우면 바로 말씨도, 야, 저 사람 옛날에 더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 말씨가 달라졌어. 저 사람이 말이 인격을 보여주고 거룩한 인격으로 품격을 나타내줘요. 이게 바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말씨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받은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바나바, 바울 이런 남전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지하에 이렇게 다 이게 선반을 만드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지 한 50년에서 100년은 가겠더라고요. 네, 못으로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어지간 사람 이제 잘해놨어요.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도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게 미덕이에요. 내가 조금 한 걸 가지고 그냥 과시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나 봐라, 이런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바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께 돌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약간 어색해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말 충성도 충성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일천광음 아끼며 달렸던 인생,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이에요.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1장에 딱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서신 1장을 읽으면서 야, 목사가 되는 길은 겸손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바탕이 안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제자랑을 하고 자기 과실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총회사나 1만 1천여 교회가 지키는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합니다. 바른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고 곁길 가지 않고 정도를 걷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씩씩한 일보일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은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양육을 받아 선한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며칠 동안은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저보다 생일이 한 석 달 빠른 친구가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해주고 갔는데 예배당 칠 때. 그래서 야, 순서가 없구나.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한 달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정진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바른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